네,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 굉장히 길게 봤습니다. 49강이니까 거의 1년을 한 거죠. 네,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위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신 목적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마치는 내용이에요. 결론 부분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당부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교회다운 모습으로 행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6절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나 예수는 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좀 색다른 표현이죠. 이런 식으로 잘 말씀 안 하시는데 나 예수는 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내 말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그냥 우리의 몸이 엎드려지는 그냥 외형적인 엎드려짐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낮아지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의 당부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해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등장을 해요. 20번 이상. 교회라는 단어는 1장 4절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 22장 16절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교회고 마지막도 교회로 마쳐요. 예수님은 온통 관심사가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투영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계시록에 많이 나타나요.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교회를 죄에서 해방시키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교회를 드리셨고 또 지금도 교회를 꼭 붙들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하반부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계시록 5장 9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주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라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었는데 이제 자기의 희생으로 인해서 아버지께 우리가 드려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주님께서 손에 딱 붙잡고 주님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계세요. 즉 주님은 이처럼 사랑하신 교회들에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계시록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그 핵심 내용이 뭐였죠? 주님께서는 사자들을 보내서 교회에게 계시록을 증언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계시록에서만 사자들을 보내서 증언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제자들, 사도들에게도 그들을 부르시고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내용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사자들을 보내서 주의 제자들을 보내서 이것을 증언하라고 하신 거예요. 무엇을 증언합니까? 주님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고 또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끝까지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게 뭘까요? 분부한 모든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의 내용이겠죠. 마태복음의 내용은 크게 2개로 나눠져요. 분기점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의 내용이고 분부한 모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가슴속에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을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도 요한복음을 기록해 하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록해 하신 목적이에요. 계시록을 기록해 하신 목적도 동일해요.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합니다. 복이 뭘까요? 복, 하나님의 상급,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의 생명. 즉 계시록을 읽고 듣고 예수님의 생명을 지킴으로, 복음을 지킴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계시록은 다른 책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싸워 이겨서 지키라는 거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다른 것은 그냥 제자 삼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싸워서 이기는 것에 대해서 중심을 좀 더 싣고 있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교회들은 어떠한 공격에서도 이미 가진 복음을 끝까지 고수하고 심판의 위험에 처한 자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소개함으로써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는 것이 계시록의 전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하고 계시록에서 4번이나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속히 온다. 내가 아주 늦게 올 거야 하면 힘이 쭉 빠지겠죠. 속히 온다라는 것은 그때까지 잘 참고 싸워 이겨서 믿음으로 나의 생명을 지켜내라 이거예요.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님께서 이토록 복음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한 것이 우리의 중요성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게 바로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다른 데 중요한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게 정말 비참한 노릇이겠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사,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세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의 뿌리요 자손 광명한 새벽별이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주님 스스로가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뭐뭐이라 이 말이 에고에임이라는 그 헬라어예요. 에고에임이 이게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었던 주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한 거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도 등장을 해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흐리자라는 단어인데 뿌리, 이 말은 뿌리도 되고 자손도 되고 그 밑바탕이 되는 원천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기원이 된다는 말이죠. 분명히 다윗 이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원천이 돼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다윗 자체가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기원이기 때문에 가지들이 다 배임을 당해도 그 뿌리는 존재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그 언약의 그루터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지는 다 날아가도 주님이 근원이기 때문에 근원만은 뽑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 언약의 실체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게노스라는 단어인데 다윗 언약을 계승할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에게 해주신 언약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이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의 큰 두 줄기,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광명한 새벽별. 주님이 새벽별로 묘사하신 것은 민수기에서 예언된 자기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민수기 24장 17절의 내용인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명해요. 사주를 하는 거죠. 돈을 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딱 섰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하셔서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하라고 보냈는데 축복을 하는 장면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허락하신 거죠. 입을 붙잡고 사용하신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한 별이 비추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었죠. 그런데 왜 하필 별이고 그 중에서도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새벽별은 흑암 가운데 빛이 비침으로써 여명이 드리워지게 하는 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제가 되어야 돼요. 깜깜한 상태, 새벽별이 비춰지기 때문에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즉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 흑암 권세 아래 있게 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줄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새벽별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제 더 이상 흑암이 없대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네, 그래서 헤롯 당시에 영적 어둠에 있었던 세상 가운데 주님이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비춰주셨다라는 것을 동방 박사가 한 별을 통해서 인도함 받아서 그 별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딱 서서 더 이상 인도하지 않고 사라지게 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즉 동방 박사를 인도한 별은 예수님이 새벽별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멈춰 서게 된 거예요. 다윗의 뿌리, 광명한 새벽별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구약 성경에서 다윗에게 주시기로 한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고 주님이 흑암 같은 세상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이후에 그 나라를 이루시는 분을 나 예수는 하시면서 다윗의 뿌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마지막 21장 22장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해 주시고 이 모든 세상을 이루는 분이 바로 나 예수 다윗의 자손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7절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17절에서 오라는 단어가 3번이나 강조되면서 나옵니다. 오라, 오라, 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간절한 초청을 나타내는 것이죠. 초청자가 누굽니까? 성령과 신부가 초청을 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이것은 교회의 증거 사역이 성령과의 동역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신다라고 하지 않고 신부가 말씀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신부가 말씀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교회가 초청하는 그 잔치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신부로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청을 이제 주님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입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복음의 잔치 자리로 초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혼인잔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그 귀한 잔치 자리로 초청하는 편지로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그 초청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오 라고 하죠.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듣고 목마르고 원한다라는 단어가 모두 능동태로 쓰였어요. 모두 능동태. 왜 그럴까요? 자신이 이 초청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임을 말하는 것이고 자신이 목마른 자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고 자기가 목마르기 때문에 생명수가 필요하다고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복음의 필요성을 느낀 자들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면 주님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필요로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러한 능동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듣고자 하는지, 정말로 내가 목마르다고 생각하는지, 내 목마르기 때문에 생명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이 없으면 죽은 자와 같다는 인식이 없다면 진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인 거죠. 내가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면 난 목말라서 죽는다라는 이 인식이 없다면 이게 바로 진짜 목마른 자고 진짜 죽는 자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뭐가 기갈이라고 말씀합니까? 뭐가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목말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풍요로운 상태이고 나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필요치가 않다.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한다면 진짜 영혼이 완전히 메마른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나 예수는 하시면서 복음으로 초청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깊이 들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기갈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양식이 없는 것이 힘들고 물이 없는 것이 낙심된다면 세상에 어떠한 가치가 없는 것이 낙심이 된다면 그게 바로 진짜 기갈의 상태인 거죠. 진짜 메마름의 상태인 거예요. 교회에게 유일한 생명수는 나 예수는 하시는 주님의 음성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당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이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거죠. 믿음 없이 그냥 신학교 가서 시험 쳐가지고 성경 공부해서 시험 쳐서 목사 되고 장로고시 패스하고 이제 여기에 모여가지고 당회 구성하자. 껍데기만 그렇게 교회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가 만들어진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령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에는 목마르지 않고 오직 주님께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의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시록을 초청으로 마치고 계세요. 그렇게 계시록을 심판을 위한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인 거죠. 심판이란 이 간절한 초청을 거부한 자들에게 불가피하게 임하게 되는 결과일 뿐인 거예요. 이러한 초청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이때만 잠깐 초청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이 잔치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보세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오라는 거죠. 복음서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으로의 초청이에요. 이 초청을 외면한다면 계시록의 모든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피하게 하기 위해서 초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외면한다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재앙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이 재앙이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외면한다면 내가 받은 죄의 대가, 내가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복음으로의 초청이지 하나님이 심판을 목적으로 둔 책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으로 초청하셨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18절 19절에서 경고도 말씀하고 계세요. 경고.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제약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구원을 취소한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계시록의 말씀도 여느 성경책과 같이 예수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뭘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까? 더한다라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은 더하는 일을 쉬지 않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 더해보려고 해요. 오직 예수입니다 하면 오직은 아니다.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요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했었죠. 그 내용이 뭡니까? 뭔가를 더했어요. 뭘 더했는지 보겠습니다. 날과 달과 해나 절기를 더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무슨 초막절 지켜야 된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 오순절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심지어 주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일은 율법 아니죠? 이거 우리가 왜 나옵니까?
자발적으로 기뻐서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죽을 것 같아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생명수가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나오는 거지, 이걸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날에 대한 특별한 거룩한 날 이런 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날을 거룩한 날로, 우리 자체가 성도잖아요.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성도가 사는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날을 지켜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업신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절기는 지켜야 된다, 그거 아닌 것이죠. 그리고 구원에 할례나 세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디도서 10장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세례죠. 할례나 세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예수는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맞지만 세례를 받아야지만 그 구원의 효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 예수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 모든 예법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었음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 보시면 할례나 세례,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끔 해주셨어요. 우리는 율법을 다 못 지키죠. 겉으로 비슷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마음이 썩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가 없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것을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이뤘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자가, 율법을 지킨 자가 돼버린 거예요. 진짜로 내가 지켜서가 아니라 지킨 자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다 못 지키는 것을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신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인간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정죄죠. 죄를 정했다. 거꾸로 하면 정죄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안 지었는데도 죄를 지은 자로 정죄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로 인해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들어내셨다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참 많아요. 뭔가를 더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케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들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말을 더한 거예요. 거짓으로 증거를 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표면적으로는 인정하면서 더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는 무언가를 더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입으로는 바른 복음을 전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예수님만은 뭔가 부족해서 뭔가 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부가 된 게 아니니까.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외의 세상 가치들을 마음에 주워 담아봐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은 복음만으로 기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기만이죠. 자기는 복음만으로 기뻐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자기가 지금 기쁜 것은 세상에 무엇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기쁜 건데 머리로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어서 난 복음이라서 충분해요. 예수면 충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거짓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참 경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위험에 있고, 또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거짓 성도도 될 수 있는 위험한 위치에 처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1시간만 후로 가시면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하거나 빼버리면 여러분들도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보고 웃으시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돌아보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제하여 버린다라는 것은 예전보다 오늘날 더욱더 극심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말씀 뭔가 빼려고 할까요? 계시록에 뭐 마음에 안 드는 말씀들이 꽤 나올 겁니다. 심판받고 재앙 떨어지고 이거 빼고 싶어요. 성경에 뭔가 없애버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안 믿겨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분이 죄 없이 십자가 죽으셨다라는 것, 그분이 자기를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말씀하셨다라는 것, 말씀하기 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잣대로 재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에게 권위 있는 말은 성경이 아니라 철학과 인문학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학문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딱 들어맞기 때문에 이게 권위를 가진다는 거죠. 반면에 성경은 인간의 본성과 위배되고 허황된 내용을 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빼는 데 주력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쟁론했었던 내용이에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왜?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철학자들이 무슨 부활을 믿을까요? 불가능하죠. 솔직히 부활은 불가능한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지,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믿음이 전제되기 때문에 부활이 이해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전제되기 때문에 결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에피쿠로스 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 주의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바울이 철학이면 철학, 뭐 학문이면 학문, 모든 걸 다 섭렵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바울은 이상하대요. 어떻게 믿음이 있는데 저런 것을 따라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이거는 다른 복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복음을 변질시킨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빼는 데 주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장본인들은 기독교 외부에 많다기보다는 내부에 많습니다. 외부에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주적이 어디 있을까요? 내부에서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보수주의 설교자들도 성경을 펴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할 때 늘 인간의 전통에 따라서 교훈과 어떤 가르침에만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설교를 전하는 자들도 문제지만 이러한 설교를 너무나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르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저걸 듣고 싶어 하니까 이걸 빼버리자,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 때도 너무 잘 용납해요.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본성가 딱 들어맞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죠. 총체적 난국이에요. 결국 이렇게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용납하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서로 인정하자라고 하면서 종교 통합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에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되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의 설교가 어땠는지 말씀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자 어떻게 풀어냅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교가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곧 구원자시다. 내가 전하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들로 한국교회 강단이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러한 길로만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설교를 하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요. 바울이 이렇게 설교했을 때 두 부류로 나눠졌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5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자 따르는 무리가 생겨났죠. 복음을 듣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거 조폭들입니다. 야손의 집에 침략하는 조폭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이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누구는 따라가는데 누구는 이제 패버리려고 깡패들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 혼란이 찾아오게 되죠. 복음을 설교하면 교회에 혼란이 찾아와요. 저는 이것을 거룩한 혼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강단에 참 성도들만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교회의 경건은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회복이 교회의 경건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20절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무 뜨거워지는 말씀이죠.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이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유언입니다.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속히 오리라라고 약속으로 마치고 계시고, 이 약속에 대해서 모든 교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행해온 인사였어요. 그들을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샬롬, 마라나타를 외쳤어요.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성도는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자나깨나 결혼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날마다 외치면서 기도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이 기독교에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 말은 주님 오시옵소서인데 머릿속에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에요. 거짓된 직통계시나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예측하고 일상생활을 모두 그 날짜에 집중해서 다 내팽겨쳐 버리는 거죠. 그 날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1992년 10월 28일에 아세요? 10월 28일이라는 날 아신 다미선교회 뉴스로 막 중계를 했었어요. 그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주님이 그날 오신다고, 그래서 뉴스 생중계 다 했었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흰 옷을 다 입고 있던 사람들 다 일어나서 다시 다 집으로 흩어지고 그 사람은 깜빵에 가게 됐죠. 자기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후회하게 되었겠죠.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날짜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게 말도 안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재림의 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림의 날이 중요하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재림 때 우리가 이제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날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거룩한 상태로 주님이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거룩하고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된 종말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기다리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는 종말론이에요. 이건 종말론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머리로는 종말론을 제대로 얘기를 해요. 주님 오시는 그날 너무 중요하고 지금 이 날도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주님을 신경도 안 쓰죠.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자기 숨통이 끊어지는 날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재림을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은 이 두 부류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종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은 주기도문의 처음 세 가지의 간구와 동일한 고백이에요. 처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바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주님 나라가 임해서 우리 모두를 통치해달라는 고백인 거죠. 왜 주님 오셔서 얘기합니까? 죄를 안 지고 싶은데 계속 죄악 가운데 행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탄식스럽고 괴로우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주님 오셔서 이 죄악된 몸에서 구속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이 말은 마지막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그러한 통치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 임해서 오직 주님께서 통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러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마라나타를 외칠 때는 이러한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통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의 박해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잘 지켜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의 그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가르침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믿으며 사는 삶을 성경적인 종말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 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전체가 이것으로 끝납니다. 요한은 끝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끝까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창조 주인이신 하나님을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성경의 마지막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은혜가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모든 자들에게 있을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즉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주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지금 나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에도 그 은혜가 필요했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이 시점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놓을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이웃들에게도 그 예수를 증거하며 오라 오라 초청하는 신부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